지혜를 주시겠죠. 지혜는 왜 필요해요? 지혜가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 뭔가 압제가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 묶이지 않으려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유가 목적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그 환란이나 이런 것이 환경이 확 변해도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세상 세상 분들이 돈이 많으면 상황에 덜 묶이거든. 그래서 자유하려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이 뭐 일찍 은퇴해가지고 해외여행 남태평양 휴양지에 가가지고 그냥 지낸다며요. 왜냐하면 수백억 원이 있는데 이자만 월 받아가지고 해도 여행지에서 그냥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나 부는요, 자유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이제 좋은 차 타고 가죠.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앞에서는 벤츠를 타고 가. 호텔 앞에 내가 자전거랑 벤츠랑 같이 나가면 누구부터 챙겨주는 줄 알아요? 벤츠 문부터 열어주지 자전거 내려오세요 이런 줄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대접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본능을 위해 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거지 부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는 나의 피난처 이거 또 하이딩 플레이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시계공을 해요. 그리고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유명 수리공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웠죠. 나치한테 고문당하기 전까지 50대에 나치한테 50살이 되실 때까지 코리 텐 붐 여사가 시집을 안 가요. 언니 베티 언니하고. 언니가 57세인가 7살 더 많은가 그래요. 둘 다 시계공인데 아버님이 시계를 운영하시는데 아버님이 77세신가 그래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러다가 80세 가까이 되셔서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가셔요. 무슨 죄로? 유태인들을 숨겨준 죄로. 유태인들을 시계 수리공 아버님하고 따님들이 유태인을 수십 명을 숨겨줘요. 유대인을 보면은 잡아가고 죽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기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비밀방에 숨겨줬어. 숨겨줬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어요. 피하려고. 다른 집으로 안 가. 그러니까 계속 숨겨주다가 들켜요. 계속 사람이 오니까 계속 수십 명씩 숨기는데 뭐 10명 남짓한 집에서 그 뭐 수십 명이 들어오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밀 거처나 비밀 방 룸을 제작해서 숨기고 문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책장으로 가리고 막 이래도 나중에 잡혀서 다 포로수용 나치 감옥에서 다 죽임당하는데 이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전 세계의 나치 잔악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세계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집회를 하고 나면은 성령이 임해 막. 근데 이 집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돕고 살던 집이에요. 자, 제가 어저께 워렌 버핏이 성공한 거를 보고 코리 텐 붐 여사 집안이 하나님이란 걸 봤어요. 여기는 수고가 있어요. 수고. 물론 이제 그 워렌 버핏 억만장자 유대인 재벌도 수고를 하죠. 어느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건 수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요거는 어떤 수고냐면 남을 위한 수고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계가 정지돼 있는데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시계를 살려낸 거야. 그러면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만은 돈보다도 귀한 시계인데 이 당시에는 시계가 집안의 가보예요. 근데 그 가보가 오래되면 멈추죠. 근데 시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부품이. 그러니까 그걸 다 결합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고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은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나 이게 소련 사람이 와가지고 훔쳐가면은 다 뭐 훔쳐가? 시계를 뺏어가. 시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전당포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현찰보다 더 비싼 물건이에요, 시계. 그런데 이제 산업이 바뀌어가지고 시계가 200년, 300년 동안 시계를 하면은 대박이 나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계를 뭐 만들지 않잖아요. 시계 전자시계나 똑같지 뭐. 핸드폰에도 다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는 되진 않지만 일단은 그 노동하는 그 형태가,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코리텐붐 여사가 성경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정신에 비추어서 이 집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돈이 얼마 벌리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이타적으로 일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코리텐붐 여사가 50이 됐을 때는 이미 시계 점포가 100년이 넘어서 100년 넘었다고 파티하는 날이 있어요. 여기 100년째 그 시계 수리점이 100년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전국에서 그거를 고치려고 오니까 유명한 시계 수리점이에요. 아이폰 뭐 고장 나면 아이폰 AS 센터 가잖아요. 그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못 고치잖아요. 아이폰. 그러니까 맡겨야 되죠. 이 당시에도 이게 아이폰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뭘 변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코리텐붐 여사하고 언니, 베티 언니하고 사람을 계속 신뢰를 얻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얻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리고 항상 그 시계를 잘 가게끔 도와주는 거지 그 돈을 반대급부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 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하루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그리고 예배당에 꼭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에 나치가 침입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고 숨는데 그걸 숨겨주다가 일가족이 다 일찍 돌아가신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100년이 넘었던 이 시계 수리점 이 사진이 있죠. 100년이 넘은 거예요. 거의 이게 뭐 170년이 넘었겠네. 이 베이유라는 지역 가면 이게 박물관이 돼 있어요. 코리텐붐 여사를 기념해서 나치 독재 정권에 히틀러에 항거했던 유명한 그 코리텐붐 여사가 시계 수리했던 데다 이래서 박물관이 됐어.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을, 그러니까 코리텐붐 여사하고 좀 제가 신앙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 사업가 워렌 버핏이 성경을 어기는 게 뭐가 있나 한번 관찰을 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상당히 구약 성경을 지키는 형태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그 사업가들이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망했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았냐? 그거를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나고 사람이 힘들어져도 망하지 않을 기업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욕심이 없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조지 소로스하고 워렌 버핏을 비교하면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 투자를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게 막 돈을 긁어내는 식으로 해요. 공격적으로. 근데 워렌 버핏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
절대 빚을 지면 안 돼요. 빚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유태인. 그런데 이게 남이 일하는데 1등 하는데 1등 하는 기업에다 할 때 독점을 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안 망했죠. 그 생계와 연관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전쟁이 나면 다이아몬드는 뭐 결혼할 때 살 수 있지만 전쟁 나면 다이아몬드에 돈 쓰겠어요? 생필품에 돈 쓰겠어요? 생필품에 돈 쓰겠죠. 근데 자기가 필요하면은 절약하겠죠. 근데 아기들 키우는데 돈 필요하면은 절약해요, 써요? 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망할 수가 없고 그 지위가 높아서 인정받는 회사한테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계속 그냥 회사가 돈을 버니까 그냥 거기다 돈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그 주식 그 비율만큼 자기도 그 회사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영은 해요, 못 해요? 경영은 안 하죠. 주식 투자자니까. 그렇지만은 딱 볼 때 경영진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지 인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 상당히 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자기 상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부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시계 수리업을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헛되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었잖아. 워렌 버핏은 잘하는 기업체를 이렇게 돈을 빌려줘. 그리고 30년 동안 안 찾아요, 그걸, 주식을. 30년 동안 안 찾는다니까? 그러면은 그 주식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배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것이 천국에서 큰 것인가 이러면은 제가 분석을 한 경우 천국에서는 워렌 버핏의 상급이 없어요. 남이 일한 데 같이 동참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예요. 여기는 수고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분석하느라고 수고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게 적단 말이에요. 시계 수리공 하신 코리텐붐 여사보다. 자, 아까 공주님이 하나 있었는데 없었는데 백설공주는 굉장히 그 디즈니 영화사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필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키마우스 만화를 처음에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만화가라 그렸는데 월트 디즈니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돈은 못 벌었어. 엄청나게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니까 월트 디즈니가요, 2차 대전 전에 유명한 만화가예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월트 디즈니 그 얼굴 보면, 예. 근데 엄청 유명한 만화가라 유명은 한데 떼돈이 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제작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데 계속 그리고 조금 벌고 그리고 조금 벌고 그러니까 작품만 많아지는 거예요. 작품만 많아지다가 1930년도 후반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백설공주를 그리게 됩니다. 그 백설공주 때문에 월트 디즈니가 돈벼락을 맞게 돼요. 네. 작품성으로는 피노키오가 또 아카데미상에 이게 작품성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백설공주하고 피노키오 그 1930년대나 1950년대 이전에 만들었던 그게 피노키오라는 게 그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이런 걸작 만화 영화는 두 번 다시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게 백설공주하고 피노키오라는 영화예요. 그게 대박을 치는데 사실은 백설공주나 피노키오 만드는 노력만큼 다른 것도 다 했거든. 근데 이게 돈을 다 벌어다 주는 효자 효녀는 백설공주였다. 그래서 LA에 있는 월트 디즈니 영화사의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최초로 지은 거. 아직도 있어요. 그게 뭘로 만든 거냐면 백설공주 때문에 번 떼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바로 지은 거예요. 지금도 운영하는 월트 디즈니 살아있을 때 설립한 거 아직도 그냥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래. 백설공주를 제작했으니까 그거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많은 만화 영화는 만화만 그리지 돈은 못 벌고 비용만 처리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력은 했는데 헛수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어린이를 위해서 예쁘게 만화를 그렸는데 그 호응이 적었어. 그래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 고객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세요.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한 것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와 내 태도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밤비라는 그 사슴 영화가 있어요. 덤보라는 코끼리 날아다니는 이상한 변태 코끼리가 있어. 그런 거는 백설공주하고 비교가 안 되게 흥행이 적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밤비 사슴 아기 사슴 밤비 영화 그걸 보면 약간 불이 나고 막 죽어. 슬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슬픈 영화는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아기 사슴 밤비 만화 영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백설공주만큼 히트는 안 해. 근데 백설공주는 어떻게 해요? 끝에 왕자님한테 시집가죠? 공주님이 시집가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나 백설공주요. 진짜 짜증내고 막 이런 거 나오고. 일곱 난장이가 굉장히 열심히 광산에서 곡괭이질 하는 게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건 실제 들은 거예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언어 천재, 영어 천재 한다는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외국어 1등을 했던, 뭐 수학은 모르겠는데 외국어는 1등 했어. 그분이 연세대 그 어문학과 갔거든요. 한 번에 붙어서.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어릴 때 백설공주 만화 영화를 늘어지게 파괴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아기 때 계속 보니까 영어를 그냥 다 외워버린 거예요. 통으로. 근데 그 뒤부터는 다 영어가 들리고 막 다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하나를 통으로 그냥 통문장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한 거예요. 월트 디즈니 1938년도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38년도면 진짜 옛날 거예요. 예. 지금 80년이 넘은 거죠. 근데 그게 제작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 구성도 그러고 어휘 사용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걸 쭉 들으면은 연세대에 붙었다는 거. 아니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쟤는 잘 이해를 하냐 이러면은 그 어머님이 그 교육을 시키셨던 집사님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연세대 그 수석했던 학생 어머님이 저희 교회 나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도곡동 강남에서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근데 그냥 테이프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린이가 지금 오늘 그 백설공주 옷을 입고 나게 되면 자꾸만 그 경영학적으로는 저게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나 CEO들은 그거를 그 경영학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디즈니사를 완전히 흑자 전환으로 돌린 영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일한 거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돈이 안 벌려도 호응이 없어도 그거를 열심히 제작해서 어린이들 만화,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게 히트를 많이 쳤냐면 때가 언제냐면은요. 유럽이 우울하고요. 대공황이 1930년대예요. 1930년대는 대공황이라 미국 사람이 다 굶어 죽을 때예요. 그때 만화 영화를 하니까 우울한데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잖아요. 백설공주 누구예요? 고아잖아. 엄마 잃어버렸잖아. 엄마 없이 크잖아.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숲속에 난쟁이들 빨래해 주잖아. 그래가지고 그 빨래하고 저기 빨래하는 게 나온다. 난쟁이 7 난쟁이 빨래해 주고 있잖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소년소녀 가장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불쌍한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그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영화를 딱 보면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돼 있잖아요. 컬러가. 그 사랑스러운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류를 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슬픈 듯한 영화인데 아름다운 영화, 아기사슴 밤비 이런 거보다는 시대적으로 그게 맞을 수 있죠. 그게 그 됐지만은 저는 그렇게만 단순히 안 봐요. 여러 영화를 제작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감이 느껴져 가지고 그게 좋은 영화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만화 영화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백설공주가 나왔고 그 뒤에 더 또 좀 더 영화 제작자들이 볼 땐 피노키오가 더 고급스러운 작품이에요. 피노키오 그거 보면 굉장히 영상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도 백설공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패를 해가지고 더 레벨을 업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자꾸만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만장자 재벌이 만화가인 월트 디즈니한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노동이나 경제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코리 텐붐 여사하고 워렌 버핏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헛된 거냐 헛되지 않은 거냐. 예. 자,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생존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있을 때 몰래 병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제가 막 이렇게 엘리야의 기적처럼 꽉 차요. 그럼 나눠줘요.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한테 비밀리에. 다음날 보면 또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식구들에겐 그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진 않지만 돌아가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베티 언니는 천국에서 보자 이러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코리텐부 만든 기적을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그게 계속 기적적으로 식량이나 영양분이 있어서 쓰러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언니 베티는 죽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니 베티는 좋아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서 영양제가 생긴 코리텐붐 여동생은 좋아하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많은 사람은 땅에서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그 일하는 개념과 노동 개념은 땅에서 수고한 만큼 주시는데 수고가 헛수고를 하면 안 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가족을 사랑해서 수고한 것만 상급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그분도 아주 현명한 투자자죠. 전쟁이 나더라도 망하지 않을 아이템이나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망하지 않을 돈 필요 없다.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일단. 철학이 있는 거지. 철학이 있으니까 어때요? 2차 대전 지나도 뭐해도 사람이 별놈의 경제 대환란이 미국의 전 지역을 다 덮는 게 있는데 그걸 뚫고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가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워렌 버핏은 망하지 않을 아이템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메타버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메타버스를 봤어요. 돈이 없어지죠.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막 이거 하겠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존하고 직결되질 않는 거예요. 돈 주머니가 그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투자하고 그런데 여유가 있을 만큼 하려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사회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면은 다이아몬드 사거나 메타버스에 막 미쳐서 이렇게 막 가상현실에서 막 하거나 이런 게임하는 거나 그런 재미있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죠. 뭐 유튜브를 대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돈 주머니에서 돈이 그런데 먼저 쓰겠냐 이거예요. 핸드폰을 만들죠. 삼성전자. 근데 핸드폰 사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돈을 쓸까?
그런데 돈 안 써요. 저도 핸드폰이요. 지금 몇 년째 쓰는지 몰라요. 핸드폰 하나 제가 몇 년 쓴 줄 알아요? 몇 년 써서? 8년 썼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계속 있으면은 핸드폰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자, 배터리가 끝나가지고 지가 죽어버려. 오래되니까 배터리도 뭐 AS 해야 되는데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첨단으로 계속 가거나 유행을 타는 식으로 인간이 살면은 확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많이 키워지게 하는 업종을 계속하다 보면은 쇼크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가들이 자살하는 사람은 그런데 투기성으로 하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해요. 이게 그 대공황을 연구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생들 그걸 잘 하셔야 돼. 지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안 해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학생으로서 자기 사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일 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져가죠. 공부를 할 때 다져가는데 사업을 할 때 그때부터 사업을 배우면 안 되고 공부를 하면서 지혜롭게 자기 마음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헛되다 하지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백설공주만 버는 거야. 월트 디즈니사에.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헛된 게 아니고 잘된 대박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나머지 프로그램은 많은 돈을 100분의 1도 못 벌어요. 백설공주 영화, 만화 영화보다 100분의 1도 못 벌어. 아무리 밤새서 제작을 해도. 그러니까 이건 헛수고했다 이러지만 그게 쌓이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젠가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돈 벌게 해주시니까 그때 백설공주가 걸린 거지. 실력이 그냥 백설공주 만들었겠어요? 그 미키마우스 처음에 그린 작품이 있어요. 뭐 윌리와 친구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최초의 흑백 미키마우스인데 아우 보니까 징그러워. 미키도 처음 미키는 징그럽더라고. 진짜 생쥐 같아. 그래가지고 사랑스럽질 않아요. 요즘 미키마우스는 이게 사람같이 생겼어. 사랑스러워. 왕눈이에요. 너무 예뻐. 미키마우스가. 어우, 안아주고 싶어. 근데 이게 100년 전 미키는요, 생쥐야. 눈이 점이야, 그냥. 이거는 완전 집쥐다, 이거는. 아주 징그러. 이렇게 지으면은 미키가 됐어요, 그림이. 근데 자꾸만 그리다 보니까 더 이쁘게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는 모양으로 그리자. 그리고 눈도 키우고 뭐 살도 쪄. 못 먹은 생쥐예요. 처음 미키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실패를 하고 아유 이건 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머리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게 헛되다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월트 디즈니가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베버리 힐스 가면은 그 사람이 살던 억만장자 저택이 있어요. 그건 뭐 대학 캠퍼스만 해. 대학교가 아니 작은 대학교만 해요. 그 사람 저택이 넓이가 내 생각엔 서강대보다 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같이 돼 있더라고요. 월트 디즈니 살던 집 이렇게 저 칼라 사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그 헛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유럽에서 제일 우울할 때가 어디죠? 어느 때죠?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전이 딱 터지니까 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때는 그냥 사람을 갈갈이 찢어 죽이는 거예요. 다 기관총으로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퍽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니까 어떻게 해? 우울하지 않게. 그러나 그 시대에 공감이 되게 가난하고 슬프고 하는데도 웃기게끔 희극 배우가 있었어요. 그게 찰리 채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 전 국민이 거지같이 사는데 거기에 그 보면은 전부 거지들 같이 나와요. 그런데 다 웃기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깔깔대고 하는데 그냥 찰리 채플린이 그냥 돈을 다 쓸어 담았지 그냥.
근데 거기서 찰리 채플린이 그 잘했던 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장자 권리를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부자가 됐던 거는 그 성경적 원리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난 찰리 채플린 몰라요. 예, 그 작품은 본 적이 있어도.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팔아먹었는지 아닌지 그거 본단 말이에요. 안철수 씨가 요번에 그 대통령 나왔다가 단일화했잖아요. 대통령 안 되고 국무총리나 다른 거 하고 싶으신가 봐. 근데 그분이 부자가 조 단위 부자가 된 거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권리를 넘기지 않아서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안철수 랩이 생긴 거예요. 결국 안철수보다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은데 안철수는 왜 돈을 벌었을까? 성경의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부의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워렌 버핏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부자 되는 것만 집중한. 그렇지만은 그 도네이션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유태인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실지는 끝까지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돈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빚지지 않고는 한도 내에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절친이 그 빚을 지고 망할 때도 자기는 빚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창세기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이야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국가를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소돔성에서 소돔 왕한테 하나도 도움 안 받잖아요. 그리고 그 에브론한테 땅을 400세겔인가 300세겔 주고 사라의 무덤을 살 때도 그 마을 사람이 그냥 주겠다고 할 정도로 마을 사람을 다 포섭했는데 마을 사람한테 신세 져요, 안 져요? 안 지고 응당하게 다 주고 그냥 대가를 치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력은 주는데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관계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처세술 이런 거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학 컴퓨터 박사면은 삼성전자 같은데 취직해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건희 회장한테 결제권이 있게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기가 미국에서 천재 컴퓨터 박사라며.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기업으로 해야지. 그걸 왜 이건희 씨한테 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건희 씨는 연봉 15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월급을 10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10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개발해도 이거 특허가 삼성 기업체 소유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개발했다고 주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거든요. 거기 박사님들이. 연봉 10억씩 받는 박사님들이 내가 개발해도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혹시나 개발해서 내 겁니다라고 할까봐 팀으로 묶어버려서 팀이 50몇 명의 과학자가 그걸 만든 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거는 이제 삼성 연구소에 있는 박사님이 저희 교회 애기 아빠로 이제 출석을 하시다가 그분도 이제 도곡동에서 예배 때 나오신 분이에요. 여기 이사 와서는 자주 못 와요. 가끔 가다 한 번씩 오셔. 그분이 이제 삼성에서 연구소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년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료제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중소기업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한다고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 개발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리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머리 좋은 사람이라기보단 룰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재벌이 된 거는 제가 창세기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지금 와가지고. 빌 게이츠가 언제 재벌됐냐? 도스를 누구로부터 샀어요. 도스를 개발한 거는 실제는 다른 과학자가 개발한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근데 도스를 개발한 거를 자기가 사가지고 퍼뜨리고 응용하다가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적 소유권 주장하니까 전 세계 1등 부자가 된 거예요. 윈도우 팔아서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컴퓨터가 옛날에 초기 컴퓨터 이때 386 할 때 그때는 도스를 썼다고. 근데 도스를 안 쓰는 컴퓨터는 지구상에 없어요. 다 도스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 도스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한글 워드가 보석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듣지도 못했지 보석글. 나는 이 보석글로 한글 워드를 쳐서 프린트해가지고 보고서 제출 레포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도스 시대인데 그걸 다 독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빌 게이츠 거냐? 빌 게이츠가 하버드 나오다가 때려치고 중퇴했죠. 그러니까 머리 좋으니까 하버드 나왔겠지만은 사실은 머리 좋아서 개발한 사람은 딴 사람 거예요. 돈 주고 그 사람 권리를 산 거야. 권리를 팔질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팔아먹은 사람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팔아먹는 사람들은 돈이 급하니까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를 팔지 말자. 그리고 안 팔리면은 그냥 가난하게 살지 뭐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리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자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부자들이 지혜롭게 재주가 있어서 번 것 같냐?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부자 된 사람들의 자기 권리를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팔아 넘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일을 하는데 자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에 너무 인생을 바치면 자기 게 안 나와요.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 때 제가 법을 만드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할 것 같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법을 고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고쳐서 대박을 일으키는 법학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만 하지 말으니까. 법이 불편하면은 법을 바꿀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사고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고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자기 혼자 궁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궁리를 하고 상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근데 이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 음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음성은 우리를 억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음성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진리인데 진리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만일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생활을 하면 진리를 아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조직 통솔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못해.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목사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 한 번 만나면 반나절 다 지내버려. 한 명 만나면 반나절을 시간을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두루두루 섭렵해야 리더가 되는데 이런 성격은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아닌 것 같고 그래 다리가 튼튼하니까 선교사 하면서 성경이나 운송 배달하자 이래가지고 나 선교사를 하면은 대화는 안 하고 성경 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이슬람이나 공산권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성경 그 세관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날라서 갖다 드리면은 선교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연구하고 공산당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좀 위험하신 분들이지. 근데 그런 분들 도와드리러 단기 선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선교사 하면 되겠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요, 행정하는 거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고요,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이나 이런 거 나 하기 싫어요. 교회 일을 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난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황적으로 교회 목사라도록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격이 교육자 하면 딱 맞지 목회자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공부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교회는 뭐 일이 많어. 이게 교회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까 그랬다. 나는 조직에 억어대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은 가난하더라도 개척을 하자. 개척을 해가지고 일주일만 버티면 생존할 수 있다. 교회는 주일까지 버티면 돼. 그러면 주일에는 성도들이 5명쯤 와요. 그러면 헌금을 해. 그러면 헌금을 갖고 월세 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돈 안 쓰고 생존하는 데는 잘 지내요, 저희. 예. 검소하게 지내는 거가 뭐 어렵질 않아요. 평소에 그냥 그게 그 생활이니까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냥 그 생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난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 한 달을 버텨야 돼요. 월급날이 한 달 있다 오거든. 한 달 굶어 보세요. 그거 실려가요, 그거. 근데 교회는요, 6일 굶죠? 안 실려가요, 사람이. 실제 먹으면은 그냥 5일 금식한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것도 회사원보다 쉽다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뭐든지 창업을 하고 뭐든지 자기 걸 해야 돼. 그리고 조직에 딱 들어가시잖아, 우리 학생들. 그러면은 자기 칼날을 살리셔야 돼. 남을 최대한 배려하세요, 인간관계는. 근데 일을 할 때는 자기 칼날을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하셔야 쉬워요. 목사님이 사람 부려먹는 거 잘 못하고 회의 진행을 잘 못해. 목사님은 이렇게 궁리하다가 뭐가 떴다 이러면 액션을 취하지 절대 사람 불러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행정을 운영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은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직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에 맞는 조직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직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조직을 줄이죠.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운영비가 안 들어. 운영비 중에 70%가 사람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다. 그러면 내가 리더십이 없는 게 비용 절감을 위한 좋은 호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단점은 장점이 된다. 사회가 조직 중심일 때는 그게 피곤할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 할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분은 하세요. 이러고는 자기 위치로 찾아가면은 자기 단점이 장점이 순식간에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성이 그렇다 이러면 그걸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어그러뜨리면서 바꾸면서까지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예. 그래서 자기를 개발은 시키는데 천성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걸 응용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러고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실험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강한 조직 문화에 있으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리더는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리더를 세우지 그 밑바닥에서 쭉 오신 분은 그 관리자만 돼요. 그거 혁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뒤집혀졌을 때 그걸 바꾸는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시계 수리점을 150년 하는 업은 많이 안 생겨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단순한 농업 생산이다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바뀐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를 적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멘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수평적인 리더십.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드리자. 그러니까 수직으로 밑에 있는 사람 부리고 위에 있는 분 모시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집안 어르신만 잘하시면 돼. 자기 위에 누가 계셔요? 자기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그분들만 이렇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밑에 자기 동생이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자녀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 돌보는 거는 위아래 관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버는데 아주 중요한 자기 상정과 밑에 부하 직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다른 문화는 되도록이면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내 몸이 불편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편하시겠지 이러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접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자립성이 있고 자유가 있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대접받기 싫은 방식으로 남을 대접해 주는 자리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도 창의력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 문화인데 조직 문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창의적으로 바꾸라고요. 조직을 개혁하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굳어져 있죠. 조직 문화가 굳어져 있어도 그거를 연성으로 잘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가면은 완전 군대식으로 뭐 관계도 다 군대식으로 막 이래.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게 인간 관계에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을 작은 가난한 나라를 대해줘도 초대 강국인 미국하고 동등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혀줘요. 그래서 사람 대접하던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근데 일본 가잖아요. 아베 총리를 그 홍준표 의원이 만나러 갔어. 야당 대표할 때.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임금 좌석에 딱 앉고 구두 수성공이 앉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홍준표 의원 딱 앉아서 높은 의자에 자기는 앉고 같은 손님이 있으면 트럼프는 지성 의원을 똑같은 의자에 앉혀줘요. 근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앉은뱅이 자리에다 외국 국회의원 딱 앉히는 거예요. 아베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거기는 팔걸이가 시원찮고 그 난장이의 의자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히면은 아베는 임금님이고 얘는 시인아처럼 보이게 딱 그런 의자에 앉혀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의력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접할 때 그 문화가 굉장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실지 주실 수가 없는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복 주실까? 근데 미국 문화는 힘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카우보이를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보안관을 하면서 여자들을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권력이 있으면은 여자나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문화가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 매너가 좋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카우보이를 해도 소 키우지만 사실은 여자나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카우보이를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권력을 가져도 누구를 보호할 목적으로만 권력을 운영하는 게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음란한 저질 문화를 받지 말고 미국의 고급스러운 문화나 정신 문화가 있으면 그걸 수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든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 기준으로 어떠냐,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뭐냐?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있으면 본받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워렌 버핏은 유태인이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성경은 알 거예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기부를 해요. 엄청나게 기부를 해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기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회사가 아닌 다른 데다가 기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불우한 사람. 그런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일하는 회사만 돈을 도와줘요. 망할 회사는 절대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어려운 기관 도와주는 건 따로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무능해. 그럼 얄짤없어요. 안 봐주는 거예요. 이제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한테 배울 게 있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 일을 해서 자기가 개발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제 사회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국가를 형성하려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기술을 갖고 있으려면 일을 해야 돼.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전 국민이 많아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면 일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야. 중국을 의지해야 돼요. 중국은 다 손으로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없어. 미국 사람은 손으로 만드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게 전쟁이나 환란이나 엑소더스 이동이 있거나 이러면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끼리 할 수 있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 코리텐본 같이 큰 돈은 못 벌지만 뭐를 해서 자기 손으로 다 죽은 시계 기계를 망가진 거를 자기 개인이 알아서 다 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해낸다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정신 문화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기질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판단하는 걸로 분별하는 걸로 돈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걸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설공주 같이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노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한 거는 헛되지 않고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 교회 사람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의자를 20개인가 30개를 두고 시작했어. 그러나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왜 그렇게 의자를 샀어요? 믿음으로 샀어요, 그냥. 왜냐하면 교회 방문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방문했는데 앉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중고예요, 중고로 해서. 큰 교회 가지고 남는 의자 많으신데 그거 몇십 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못 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그냥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 서초동 교회 그거 최고급 그 쌓여 그거 안 쓰더라고. 꽉 차 있는데 벽면에 딱 천정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걸 좀 몇 개를 주면 좋은데 안 된대 그랬는데 아마 옥하는 목사님한테 부탁했으면 주셨을 거야. 근데 이거 중간 관리자한테 내가 얘기했거든요. 중간 관리자는 빼낼 권세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한참 선배이신 옥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갈 걸. 제가 옥하는 목사님 후배예요. 이랬더니 사랑의 교회 수희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 잘못 도와줬다가 자기 잘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찾으려면요. 이게 조직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구명보트는요. 금방금방 방향 틀지만 항공모함이 인도양으로 가다 태평양으로 선회 이러면은 지 마음대로 못 돌려요. 함장한테 허락받고 결제받아야지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 기술을 돌려 항공모함을 그 6,000명이 탑승한 배를
보트는 자기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키우려면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데 해내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조직이 없을 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이게 강하게 작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잘하세요. 근데 공부를 못하셔도 그런 기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부를 잘하시면은 공부 잘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창의력 개발을 하는데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수요일 날 라틴어 독일어 하다가 왜 수요일 날 중국어 선생님 선교사님을 금요일 강사를 왜 수요일 날 모셨냐면 동양 언어를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너무 유럽 언어나 라틴어, 독일어, 영어만 보니까 제가 중국어랑 한문하고 중국어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비교하다가 한번 독일어하고 라틴어하고 중국어하고 한문하고 한번 살짝 해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의력이 좀 더 생겨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집어넣으면은 창의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선교사님한테 금요일 오후보다 수요일 날 점심 때 좀 오시라고. 그러면 2시부터 아마 강의를 하실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리고 이제 외국어 수업을 다 하면은 저녁에는 창조과학 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 오셔서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분들을 모시냐면 남이 생각을 못 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인데 팩트에 근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팩트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팩트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왜 믿음이 세고 참 난 믿음 세게 감습니다. 그것도 기록된 팩트에 성경 말씀 기록된 구절에 근거해서만 아주 신비스럽게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성경에 바탕을 두질 않고 내가 신비스럽게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믿죠. 그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봐요. 그리고 그 안철수 씨가 똑똑하죠. 서울의대 나와서. 그러나 서울의대 나와서 똑똑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안철수 씨는 언제 돈을 대박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계어를 읽을 수 있어요. 컴퓨터에 기계어가 있어요. 그 기계어를 배운 거예요. 저도 그 배웠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 언어도 좀 배웠어요. 근데 기계어를 배우면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취미반으로 배우면 돼. 그거를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그럼 들어온 걸 거꾸로 역추적하면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만들 수가 있죠. 바이러스가 어떻게 갉아먹고 들어왔는지 그 자국이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으로 추적하면은 그게 백신 바이러스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바이러스는 그냥 베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저 스피커랑 마이크 다르게 생겼죠. 근데 부품이요 역순으로 되면 이게 이 위치를 역순으로 해서 꽂아버리면 이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입력장치, 저거는 입력한 걸 출력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입력하죠. 그러면 여기 꼬다리에서 뭐가 나요? 이게 출력장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긴 모양새가 달라 마이크는 스피커가 다른 거라 이러지만 다른 거죠. 그러나 부품을 거꾸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중국에서 블랙 해커가 이 해킹하러 들어오죠. 바이러스 갖고 들어오죠. 그럼 바이러스가 갉아먹은 순서가 있죠. 그러면 그 역으로 해가지고 기계어를 연구하면은 그게 백신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거를 역추적해서 정직하게 거꾸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은 그게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지켜서 돈을 번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많은데 백신 프로그램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기계어를 공부하면 언어만 공부하시라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도 프로그래머 하지 말고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수학적 사고 방식은 갖고 있대 수학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어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뒤집어 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을 그냥 카피해서 만드는 건데, 자 보세요. 권리를 팔아넘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거 권리를 다 남겨라 그 프로그램을. 근데 돈 벌길 거절하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돈을 벌게 돼서 유명하게 안철수 연구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회도 안 다니는 안철수 씨가 그걸 지켰다 이거예요. 성경도 안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뭐든 보편적인 약속이니까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리를 팔아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10억을 월급 주겠다 이러면 삼성전자 가서 사인하고 한다니까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사회가 통합된다. 통합이 되면은 50명이 팀원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AI가 막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개인이 하면 돼. AI는 자기한테 지적 소유권이 있어요. 이러고 고소하고 이런 짓 안 해요. 기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개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철저히 학생들 개발시키고 지혜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은 의지를 안 해요. 저희 아버님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질 않아요. 부지런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뭐 화초도 가꾸시고 무엇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저기 하면은 병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럼 병원 일을 그 환자를 하루 종일 혼자서 다 진료를 혼자서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박정희 대통령 때 돈을 버셨는데 그 소아과가 없는 마을로 가. 그래가지고 소아과 간판을 딱 달아. 그러면은 그 동네 못 사는 동네지만은 못 사는 동네인데 엄마들이 못 살아도 애기 감기 들면 병원 데리고 온다니까. 아니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새끼가 지금 병 들었으면 병원 간다니까요. 돈 안 아껴요. 그러니까 그냥 독점이야 독점. 독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료보험도 없을 박정희 시대 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우리 집이 아주 가난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병원을 할 돈이 없으실 때는 큰 병원 가가지고 소아과 과장 하시면서 월급쟁이 월급 받으시면서 의사 해주시고 그 퇴근 시간이 있어요. 퇴근하면은 어떻게 해요? 극빈촌에 가서 야간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극빈촌에 가서 또 야간 개업. 그 자정이 넘도록 계속 야간 환자 보는 거예요. 어린이 환자. 예. 그래서 밤낮으로 그냥 그 돈을 버셔서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 아버님이 부지런하시니까 나는 게으르거든요. 우리 아버님처럼 그 부지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효율성을 따져.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 그 일이 웃게끔 해. 왜냐면 일이 많아지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부탁을 못 해요.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람 관계에 잠깐만 뭐 부탁을 하고 뭐 회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사람을 아주 쉽게 사귀어요. 길 지나가다 등산하다가도 친구 사귀고 막 이래요. 그리고는 안 만날 사람인데도 말을 잘 거셔요. 뭐 호떡 파는 사람한테 말 거시고 뭐 이거 막. 근데 나는 말을 안 걸어.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안 걸어. 왜냐면 이게 사람을 하면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집에 갈 때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좀 뭐가 준비가 됐을 때 사람 만나고 그래요. 그냥 쉽게 사람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으니까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일만 쭉 해가지고 간소화 시켜가지고 그 일이 줄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성격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 성격에 맞춰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립할 수. 목회를 해도 자립할 수밖에 없어요. 자립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조직을 많이 운영을 해야 거기는 출세를 해요.
인품이 좋고 지혜롭고 따뜻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 하시는 분들은 다 인격자세요. 부목사님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슨 스트레스라도 2시간 이상 헛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걸 다 듣고 그러시냐고. 내가 들은 때 그거 헛소리거든. 그런데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걸 뭐 2시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알아눕는 거야. 그 교인이 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 얘기도 안 해. 근데 그 식구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담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 챙겨주시고 집에 와서 알아눕더라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저렇게 성인군자 못 된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법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다르게 살아가.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남한테 10억 원에 팔아넘기지 않고. 여러분 월급 10억 원 준대 봐요. 그럼 덥석 들어가서 자기가 세계적인 권위인데 그거 팔아넘기겠지. 그러면은 팀 쿡이나 애플의 팀 쿡이나 동성연애자잖아요. 팀 쿡은. 예? 그런 인간 억만장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을 20억을 월급 준다. 그래가지고 애플 가가지고 그걸 했대 봐요. 나는 안 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편하지 뭐 20억 월급을 받아야 돼. 내가 일한 만큼 내 것 갖고 소득을 얻고자 해요. 그거는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자기 권리도 찾는 거예요. 자기 권리는 왜 잃어버리냐? 욕심이 있으면 팔아넘기는 거예요. 다. 돈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유롭게 살 권리를 그걸 돈보다 귀한 걸로 알아야 되는데 돈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억만장자 워렌 버핏 보면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남의 돈을 쓰질 않지? 그러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 벌고 살아가면 된다. 이러니까 돈이 크게 벌리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니까 누적이 돼서. 그럼 누가 50년 후에 크게 부자 돼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요. 5년 후에 부자 되려고 일을 하지. 누가 50년 후에 돼요. 근데 워렌 버핏은 10살에 주식을 했어요. 크게 돈 버는 걸 안 해요. 근데 언제부터 부자가 됐어요? 대부분의 재산은 60세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50년 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부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망한 기업이 많은데 망하지 않을 기업만 보는 것도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워렌 버핏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어요. 경제학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가능한 방정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 모릅니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럼 당신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압니까? 모르면. TV에 분석가들 있죠. 다 예측하죠.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 모른다는 거예요. 정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 근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이나 이게 유행 타고 훅 가버리는데 한 번에 유행 타고 이런 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뭐냐. 자, 따라하세요. 워렌 버핏은 기업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기업체를 우리가 인간으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상하고 더 가까워져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사람 성품이 무언가. 사회가 다 배신하고 그래도 사람이 귀하고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4장과 3장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럴 때 사람 성품이 괴팍하고 이상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래?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심이 다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올 때
사람 성품 어떻게 해야겠어?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결국은 보면 좋은 기업체는 뭐예요? 경영을 누가 하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떤지 잘 봐야지. 그 수익이익률 그래프 차트 보고 투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잘 되다 팍 망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를 좀 더 기독교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뭘 했다 그러면 이게 억만장자인데 그거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좀 더 예수님 방식에 맞게 더 아름답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코리텐붐 여사하고 그걸 비교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한테 여러분 명문대학 가고 좋은 대학 4년제 입학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학교에서 로봇처럼 대학 가라.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내 인생 내 건데 왜 서울대 간 사람하고 날 비교해? 비교 당하면 모욕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서울대 가서 높여주고 싶지 내가 서울대 안 갔다고 내가 저울질 당하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업수임을 당해요? 업수임을 안 당해요? 내가 학생 때 비교평가에서 우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비교평가 절하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나랑 비교를 안 했어요. 근데 비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학생들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될까봐 일찍 대학을 가든지 아무 대학을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졸업을 하면 하버드 나왔는데 일찍 대학 들어간 제주대 학생한테 나는 하버드 나왔는데 넌 제주도에 있는 대학만 나왔냐? 이러고 업신여기지 못해요. 왜냐면 어릴 때 제주대학 들어갔잖아. 그리고 비교 경쟁하는 걸 거부했잖아요. 나는 더 공부해서 더 성적 올릴 기회가 있지만 나는 고등학교 다닐 바에는 대학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요. 뭔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교평가지를 당하지 말라고 선행학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존심을 세워줘야 남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 돈을 못 번다 이럴 때 비교평가나 평가당하길 거부하셔야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남을 부려먹질 않아요. 도움은 청해도. 그리고 누구한테 뭐 힘든 일을 할 때는 잠깐 봉사할 때는 조금 하지만 힘든 일 계속해야 되면 페이를 분명히 드려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실 때는 인격적으로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부하 직원을 두고 나는 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젊으셔요. 그래도 가족처럼 돼야지 밑에 사람으로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정갈렙 선교사님 제가 집안 삼촌 대하듯이 하지 내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가족적으로 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관료적으로 조직적으로 충돌되거나 누르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게 목사님 사이에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사이에는. 왜냐하면 저희 성품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냐, 미국식이에요. 계급을 없애버린 거예요. 수평적으로 서로 이제 친구인 거예요. 다 프렌드인 거예요. 하이 존, 하이 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구만 공경해? 성경에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리고 자기 부모님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셔. 그러면 자기 부모님 대하듯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 대하면 학생들은 그냥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급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계급을. 아니 보면 몰라. 할아버지 같으시면 학생보다 나이 많으시지. 그럼 높이면 되는 거지. 왜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끼리 회장 총무서기 회계 이런 걸 만드냐 이거예요. 이걸 만드냐 이거예요.
회개를 맡기질 말고 우리 모두가 돈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돼서 누구든지 돈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끼리 팀을 해야 돼요. 회개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니까 회개에 맡기고, 서기는 사기꾼이니까 돈 맡기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회가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신뢰가 돼야지, 그 사람이 회계직을 맡았으니까 믿어보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하고 동역하는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한테 헌금 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목동교회 헌금 내셔도 우리 교회 한 거라니까. 그래서 목동교회 헌금 남잖아. 그러면 가난한 교회 또 도와주시니까 우리 교회 내도 남으면 가난한 데 도와드린단 말이에요. 어려운 선교사님. 그러니까 거기 내도 되고 여기 내도 안 내도 되는 거야. 안 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히 재정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근검절약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신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억만장자를 딱 보니까 이 사람 욕심이 없구나. 욕심이 없으니까 판단을 그르치질 않고 분명하게 이게 판단이 되는 거야. 이 회사는 이건 위험하다. 그럼 누가 지금 전쟁 나고 불황이 오고 이게 경제 불황이 오고 그러는데 이걸 고글을 쓰고 이 짓을 해요. 할리롭게. 그것도 일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피곤하면 쉬어야지. 쉬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걷고 이래야지 창의력이 딱 오는 거지. 인공지능으로 뭐 해가지고 인공지능입니다.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밥 쳐드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듣고 계속 살면은 그게 뭐예요? 로봇가 되는 거지. 생명체하고 놀아야 돼요, 생명체하고. 쉽게 말해 집에 금붕어를 키우건 거북이를 키우건 애완견 강아지를 키우건 생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랑하고 주고받고 이런 것도 좋아요. 식물도 생명체거든. 화초야 잘 잤니? 이러면서 그 생명체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너무 이렇게 초를 다투고 시간을 지키고 이러면은 창의력이 안 나와요.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 분이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만남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30분 내로 딱 스케줄 잡아서 만나면 안 돼요. 2-3시간 또는 3-4시간 여유를 잡고 사람을 만나되 이제 그만 마무리해야겠다. 느낌이 딱 올 때 그때 마무리를 딱 할 수 있는 자유권한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케줄 딱 해서 2년 전에 스케줄 딱 했어. 그 하나님도 그 스케줄 비집고 못 들어가. 이렇게 스케줄에 꽉 차여져 가지고 사는 식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쉬라는 거예요. 창의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주일날은 지금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도 이거 학교 온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언제 쉬어? 자, 따라하세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쉬자. 토요일은 놀러 가면 안 된다. 쉬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하면서 놀았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잠을 오래 자야 돼요. 잠을 잘 때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편하게 해주고 자기도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됐는데 교회를 키우지 않는 거는 왜 그래요? 자유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교회라는 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께 얽매여야 돼요. 교회라는 조직에 얽매이면은 불행 인생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역 빼놓고는 잡스러운 건 다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 잡스러운 사역을 없애버리니까 교회가 크질 않잖아요. 크질 않게 냅두는 거예요. 토끼가 코끼리만큼 커지면 예쁠 것 같아?
토끼는 토끼 상태로 그 정도로 커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되면 안 돼. 코끼리만큼 커져봐. 토끼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빨이 이따만한데 이빨이 2m만 해봐. 그러면 와 이거 공룡이다 이러지. 토끼가 이게 조그마니까 그게 무섭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커야 돼. 토끼는. 뭐든지 사이즈가 있어요. 조직이나 모든 생명체가 있으면 그 사이즈가 있다. 나는 그 사이즈를 알아. 그러니까 그 사이즈 감각이 없는 목사님이 교회를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사소고생이지, 사소고생. 그러니까 이 운영을 하거나 이럴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편안하게 모든 게 되게 해야지. 자기가 즐거운 거야, 자기가. 그 여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따라하세요, 학생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공부하거나 운동하자. 15시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게으른 학생의 미니멈으로 내가 10시간을 카테고리를 준 거예요. 커트라인을 10시간을 줘야지. 아, 나 게으르다 지금 10시간 공부나 운동을 채우지 못했다 이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기본을 이제 미니멈을 그렇게 정한 거고 15시간 하셔도 되지만 학생들 잘 하셔야 돼요. 쉴 때 매일 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완전히 아무 일도 하지 말랬어요. 그러면은 그거 4계명인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요, 기독교인이.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그걸 잡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월요일 날 잡으면 안 돼요. 토요일이 좋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식구하고 친해져. 놀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상한 날을 하나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전등불도 켜질 마. 해가 지면은 어둡게 그냥 어두운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달력 보세요. 주일이 처음에 나오지. 토요일은 꼬랑지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첫날이니까 지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고향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게 일이에요, 일. 말씀 들었죠?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이제 집에 갈 시간 됐어.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이게 일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설교 듣기 싫은데 엄마가 갖다 앉혀놔서 나 들어야 돼.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요. 그래도 들어야 돼. 에? 니네 게으르잖아. 니네 생각이 없잖아. 인생을 모르잖아.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세대는 노예처럼 살았어. 근데 지금은 사회가 금방금방 철장 권세로 망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회가 망하는 게 속히 되니까 사회가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빨리 변한다는 건 망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처할 때 자유롭게 산 사람만 이걸 대처를 하지, 이게 딱 경직이 된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놀러 가지도 못하고 친구랑 못 놀면 언제 놀아요? 그러면 운동 시간에 놀라고. 친구하고 운동하면서 놀래니까. 그러니까 나의 놀이는 뭐냐? 학생은 운동이어야 돼. 학생은 영화관 가면 안 돼. 학생은 공부하면은 체력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놀 때도 체력을 증진시키는 놀이를 해야 돼. 따라하세요. 나의 놀이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체력이 좋아져.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하면서 친구 사귀면요 타락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놀이는 데이트래.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데이트에 어떻게 할래? 그랬대요. 분위기가 좋은 데 가세요. 팔짱 끼고 거니는 게 다의 취미예요. 그러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예? 대화를 해보세요. 불륜관계에 안 들어가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체력을 힘든 운동을 계속 하면서 또는 사람 만나서 내가 탁구나 골프 치라고 그랬죠. 신체 접촉이 없잖아.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일부러 져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탁구나 골프 치면서. 그리고 힘든 운동을 해가지고 하체에 근력을 키워가지고 지구력을 키우고 그래서 정신력이 세져요. 지구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력을 힘들다 하는데 저까지 완주를 해야 돼. 이러면은 정신력이 세진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게 땀 흘리면 스트레스 풀리지. 그게 놀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당구 칠 바 대학생들 당구 치잖아. 그 운동 별로 안 돼요. 그거.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팔꿈치 운동밖에 안 돼. 그러면은 공부할 때요, 학생들이요, 공부 체력은 팔꿈치에서 나오질 않아요. 미친놈의 대학생들이 당구장 가서 살아. 그러면은 그게 체력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운동이야, 당구. 그러니까 뭐 당구 하시는 분은 좋아요. 프로 선수는 하셔야 돼. 근데 학생은 하체가 좋아야지 밤새서 공부할 때 안 지친다고 그러면 하체 운동을 해야지 왜 팔꿈치 운동을 해, 이거. 그러니까 모든 운동도 그 전략을 짜가지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 왜? 공부 집중해야 되는데 운동에 너무 집중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냥 3가지 종목만 하라 이거예요. 수영. 폐활량이 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폐활량을 크게 하고 호흡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산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게 계속 된다고. 이렇게 숨을 많이 쉬고 이러니까 어떻게 폐활량이 늘어나고 뇌가 좋아져요. 수영을 하면. 그리고 폐가 좋아지고 이렇게 장단지가 튼튼해지는데 관절에 무리가 없어. 물 빠져 죽을 위험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일찍 죽을 위험이 없으니까 불효할 필요가 없어. 부모님보다 물 빠져서 일찍 죽잖아. 그러니까 애들 그 일찍 죽는 거 부모님보다 먼저 죽어서 부모님이 자식 장래하는 불효를 하는 인간은 꼭 물놀이 하다 죽어.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수영은 배워놔야 돼요. 인명 구조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지만 이 수영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빨리 끝내겠어요. 공부를 위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작전을 짜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괜히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 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통과 잘 되려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통과 되려면 동양 문서를 동원해서 서양 언어로 번역을 해서 교수한테 때려야지 확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만 빨리 졸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문도 싫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싫어도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지. 미국에서 공부할 거다 이래가지고 영어만 하면 안 된다니까. 교수들한테 충격을 줘야 되니까 동양 언어도 해야 되고 서양에서 대학 교수님이나 인텔리들이 사람이 학식이 있다 이러면은 라틴어나 독일어를 하면은 영어권에선 최고로 알아줘요. 미국에서 프랑스어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독일어 하면은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요. 왜? 독일어는 과학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민족의 언어니까 독일어를 하면은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성경을 같이 영어랑 하는 거예요. 라틴어랑. 박사학위 준비까지 다 시키면서 동시에 체력 저하를 위해 가지고 체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영하고 하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인내심이 세진다고. 수영하고 하체 운동하면 인내심이 세죠. 인내심이 세지는데 탁구하면 인내심이 세지진 않아요. 사람하고 기분 전환하고 몸을 풀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골프한다고 인내심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누굴 접대하고 사귀고 비즈니스 사업하면서 사람을 접대하고 4시간을 사람 사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골프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보세요. 밥 먹죠. 1시간 만에 끝나고 집에 가야 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골프는 2시간, 4시간을 하죠.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래서 골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될 걸 생각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골프 하면서 공기 신선한 데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트지니까 무슨 안건에서 묶이질 않는다고요. 근데 회의 테이블에 딱 해서 긴장돼가지고 사귀자 이러면은 마음을 트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골프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골프는 사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정치활동 준비도 하고 박사학위 안 해도 되지만 박사급으로 외국어도 해놓고 성경을 외국어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해? 외국인 만나면은 외국어 성경 가르치고 영어로 쭉 성경 공부하고 샌드위치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해놔야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저 전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 노동자들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은 직원들 외국인 근로자 쓸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냥 현찰 주면 안 돼요.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게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돈을 주려면은 고아는 그냥 돈을 주셔도 돼요.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면. 그렇지만은 고아도 아니고 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을 시킨 다음에 도와줘야지. 그러면은 가난한 외국인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 한국에 있거나 외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돼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계속 데리고 있으면 짐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사람 고용하면 어떻게 주래세요? 일당, 그날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한 달 취직 안 시켜서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 그날 돈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잔말이 없어져 인간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인간 심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일당제 노동자만 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월급제 노동자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처럼 살 사람만 월급 받으시고 살아가게 도와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친척들이나 무한 책임 할 사람만 소수 인원만 딱 때리고 해야지.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한 줄이는 경영 마인드를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배우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어렵게 그 교회를 괴롭히고 그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확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는 이거 다 그 정부가 괴롭히면은 이게 적자로 돌아가요. 이건 확 무너져 버린다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배고픈 목사님 와서 그냥 계속 떠들면은 교회 운영되게 하면 이게 비용이 비싸게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긴다고요. 정신적으로. 돈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게 경영학을 배울 필요는 없는데 경영을 하는 감각을 배워야 돼. 목사님 머리 써요? 안 써요? 머리 안 써요. 그냥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불편하다.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워렌 버핏 봐도 배우고 코리 텐붐 여사 봐도 배우고 그러니까 본받을 거 다 본받는다 이거. 근데 그걸로 본받질 않아요. 그걸 다시 성경적으로 되뇌이긴단 말이에요. 양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배워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집안 전체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이 집안을 공경하고 이 집안한테 크가 하니까 시계점이 네덜란드 제일 유명했던 시계점이에요. 여기가. 배우지만 한번 먹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죠. 근데 또 읽는 거예요. 이거 주는 나의 피난처. 이거 옛날에 읽었었죠. 그런데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 요번에는
유대인 구약 성경만 믿고 사업하는 유대인 사업가하고 한번 크리스찬 집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세히 읽지는 않아요. 손이 가는 대로 읽고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읽는 게 직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건질 것만 싹 건져야지 이 책에 헌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여기에 너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을 복 받는 체질과 사고방식을 갖게 해라라고 하시니까 제가 성경을 계속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했지만 5시부터 왔어요. 그러면 지금 12시간이거든요. 딱 12시간 됐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12시간은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12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하루 종일 서 있고, 기도도 12시간 옛날에 교인들 없을 때는 그냥 10시간 이상 쫙 기도하고 한 명도 없으셔도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이제 일 다 했다 이러고는 집에 가요. 개척교회 처음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공부했기 때문에 10시간 혼자서 교회 일을 혼자 해내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공부를 안 했던 목사님은 10시간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기도원 가면 10시간 기도해 하잖아요. 그거 순서가 잘못됐어. 공부를 10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부 시간만큼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학생한테 맞지. 학생이 기도원 원장할 것도 아닌데 야 10시간 기도해 이렇게 훈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는 10시간 공부를 해서 그게 체질에 익숙해지면은 힘이 안 드니까 그냥 산기도 가면 10시간 기도가 되게끔 그렇게 자연스럽게 훈련을 시키는 거지. 지금 공부해야 될 애를 10시간 기도 훈련 시키는 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했어도. 학생은 따라하세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와 운동이다. 기도는 항상 한다. 기도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는 또 언제 해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있으란 말이에요. 눈 감고. 그리고 늘어지게 자란 말이에요. 하루는 아주 원 없이 엔드레스 슬리핑 끝도 없이 자란 말이에요. 하루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잠을 느긋하게 자요. 그런 분들은 지도자예요. 근데 일주일 중에 7일 전체를 빠듯하게 지내죠. 노예예요. 실례지만 정신 마인드가 하루는 끝없이 자야 돼. 그래서 조금 먹어야 돼요. 배부르게 자면 일찍 일어나. 속이 거북해서. 그러니까 배 고픈데 너무 배고프면 또 깨. 그러니까 어떻게 살짝 그리 살짝. 예?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제일 편한 음식이 흰 밥에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말아 먹는 거예요. 그럼 너무 뜨거운 물을 마르면은 쌀이요 노릇노릇해져요. 스프처럼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그거를 이제 그냥 밥을 살짝 깔어 이렇게 낮은 그 사기 그릇에 집에 그러면은 이제 종이 그릇 접시가 아니니까 이게 녹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러면은 그게 그냥 약간 그냥 퍼져. 밥이 그러니까 찬물에 이 망거랑 달라요. 아주 펄펄 끓는 물에 쌀밥 있죠. 그냥 밥 먹는 그걸 딱 해가지고 좀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물의 망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스프처럼 퍼 먹어요. 퍼진 밥을 그 물에 둥둥 떠 있잖아. 그러면은 땀이 쫙 나면서 속이 평안이 오면서 잠이 오는 그러면 아주 배고프면 잠이 안 오면 난 그렇게 잠을 잔다. 그런 쭉 하루는 푹 자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다시
한번 잠을 잔다. 나는 모세율법을 이거 지키는 겁니다, 이거. 예? 그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제가 4시간 있다 깨거든요. 그러나 하루는 계속 잠을 자는 나를 갖고 아주 여유 있게 아무도 안 만나고 생각을 하고 쉬어야 돼. 학생도. 학원도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학원도. 학원 가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지. 왜 쉬는 날 가냐 이거예요. 왜 또 주일날 하나님 위해서 노동하는 기도하는 주일이고, 주일은 훈련받아야 되는 군대 훈련소에 왔는데 학원 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 훈련소예요, 주일은. 학생들이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공부 준비하란 말이에요. 오늘 5시에 왔잖아. 안 온 애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5시에 일어났으니까 내일부터 몇 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오늘 5시에 일어났잖아요. 어떤 학생 5시에 도착했어. 그럼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도대체? 4시에 일어났나 봐. 예? 주일날 여기 올 때는 목사님은 3시에 일어나요. 교회 와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은 쉬는 날은 다 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이 생각을 못한 거를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간단히 살고 문제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머리는 쓰지 않아요. 머리는 쓰지 않고. 머리는 언제 쓰냐면 책 보고 공부할 때 써요. 판단할 때는 감각으로 정확히 명철하게 판단해야지, 머리 쓰면 틀린 결단이 나와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할 때는. 이게 영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는 머리를 쓰면은 CEO가 못 돼요. 머리를 쓰지 않고 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CE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CEO 훈련 받는 거예요. 예? 경영학과 교수님이 목사님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일 안 하잖아. 일 안 하고 살잖아. 근데 다 되게 해요. 나는 일을 안 해. 열심히 살질 않아.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만 했어요? 모세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만 지키고 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그 집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도 돈 버는 거 힘들고 그러셔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기대하고 보고 확인을 하면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에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린 것들이 잘 되면은 고생이 아니고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른분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효자 효녀 되게 해드리면은 내가 성도님들 섬기는 거지. 성도님들이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세상 지식도 많은데 내가 뭐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훌륭하게 되도록 하는데, 저는 오후 시간에 헌신을 할 때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장소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껴요. 그리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대상이지만, 이 기준을 딱 들으면요,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거 딱 들어온다고. 그렇지만은 이게 회개 시간은 아니지만 회개도 다 된다니까. 어느 대학생이 딱 왔는데 내가 대학생활 잘못했구나. 청소년 강의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 듣고는 대학생이 회개한다니까. 내가 결혼 전인데 함부로 지금 아무 여자나 막 만나고 데이트하는구나. 야, 결혼은 거룩한 건데, 청소년한테 하는 건데 대학생이 딱 듣고 이거 쇼크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 집회할 필요도 없어. 애들도 거룩하게, 애들만 거룩하게 살면은 온 세대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잘 되면 돼. 학생들 잘 되면 돼.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와 운동에 헌신하자. 사람, 친구 사귀는 거, 운동에서 사귀고 공부에서 사귀자.
예, 공부한 거 나누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했어. 그러면 책 안 보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책에 이런 거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은 이동호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걸 읽었어. 너 안 읽었지? 이 책은 어떤 책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이야? 그리고 책을 공부하지 않은 애한테 말을 해서 설명해 주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부한 걸 설명을 해가지고 그 서머리를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 미리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 느낌은 이런데, 야, 이 책 너무 좋다. 이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냥 공부로, 꺼리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학생은 친구 사귈 때 어떻게 해? 운동을 하면서만 사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만 사귀어야지. 야, 이제 친구 사귀는 시간 갖자.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교제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주제로 해서 친해졌으니까. 운동하는데 친해졌어. 그냥 운동이라는 같은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인간과 인간을 너 좋아하자. 너 나 좋아해? 이렇게 하면 긴장이 되는 거라 좋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면서 교제를 해야지 저 부담감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거나 같이 공부하는 걸 나누면서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는 친구를 사귀지도 말고 운동을 게을리해서 몸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게을르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푹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긴장감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을 겁니다. 재정을 꾸어줄지라도 구인받지 않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5분만 더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5분 동안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승리하게 하시고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모든 습관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끼어 성실하게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5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